2023년 3월 8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13번째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우리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모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25절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여러 가지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할 때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아버지가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전갈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 아버지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욱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그 좋으신 하나님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좋은 것을 주시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죠. 오늘 이 예레미야서 5장 25절에 있는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을 보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하게 됐습니다. 나라가 멸망한 것은 그들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둘로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은 더 유별나게 하나님으로부터 일찍 떠나기도 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일에 더 열심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 속에서 먼저 이제 멸망하게 됐죠. 그러면 남유다 사람들이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다시 돌이켜야 될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유다도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남유다의 그 공동체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했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셨던 이런 말씀의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기서 이 좋은 것, 이러한 일들은 무엇이냐면은 24절에 보면은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은혜죠. 그러니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이런 것들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둬들임으로 인하여서 추수할 때가 됐는데 그들이 추수할 것이 없게 되는, 그래서 기근과 또 어려움에 당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허물과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가 있죠.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었고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 이것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입니다. 언약식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들은 출애굽 여정의 시간들을 다 지냈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착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을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끊임없이 얘기하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가서 살만할 때가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한 것이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정말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힘입게 되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미 있었던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본 거예요. 하나님 외에 바알을 섬겨도 우리가 더 풍요롭게 살 수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이방의 신들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23절에 보면은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이 약속 언약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이제 너희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들의 하나님이란 그런 언약의 관계였었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그 언약의 관계가 깨트려지게 되는 것이 바로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넉넉한 은혜들을 그들이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파멸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죄의 모습인데 사실은 죄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죄로부터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죄를 해결하지 않고 남겨두는 것,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너희들 돌이켜야 된다. 지금 가는 길이 온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돌이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끊임없이 말씀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은 것, 그것이 결국은 파멸의 길로 나아갔던 그런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살아가기로 늘 다짐하면서 또 그렇게 약속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가 그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죄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것이 결국은 또 파멸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번성하도록 결코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말하자면 이런 비유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염산에 가득 든 통이 있는데 거기에 손을 집어넣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산통에다가 손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이 다 없어지죠. 결국 뼈만 남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은 죄 가운데 거할 수 없게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가 우리 미래를 갉아먹게 되고 가능성을 분해시켜 버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가지 못하는 그런 장치들, 그런 원리들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에 죄가 관영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수많은 죄의 흔적과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죄의 자리에 빠지게 되고 넘어지게도 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중요한 것은 죄가 퍼뜨린 그 독을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는 것,
이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우리가 부른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 이 보혈이 우리를 죄로부터 모든 것을 다 씻기고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전히 삶의 자리에 죄의 모습들이 있기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유일하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의 속박을 끊고 있는 자를 하나님의 은혜의 아래로 돌려놓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사탄은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사망의 권세가 더 확장되고 넓혀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온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못하는 것, 이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야말로 회개하면 끝이기 때문에 절대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죄악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철저하게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몸이나 마음이나 영혼 어디든지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육신으로 짓는 죄도 있지만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그런 죄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형상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힘없이 수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옥의 소망을 강한 힘으로 꺾어버리고 사탄의 노력과 시도를 막고 무력화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은 무엇인가? 바로 회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인정하게 되고 이것이 잘못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삶의 자리를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가장 소중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절대로 회개할 생각도 마음도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은혜입니까? 하나님 주신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 은혜의 위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가 우리를 무력화시키고 우리를 쇠약하게 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를 무시하지 않고 우리는 늘 경계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회개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이 죄의 모습들을 날마다 거룩하게 씻김을 받는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모함, 특별히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또 회개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다면은 우리는 또 죄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더 기억하면서 은혜의 삶, 그것은 무엇인가? 죄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물리치며 죄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 맛보아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죄에 쉽게 노출되어져 있고 그리고 죄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아간다면 모든 죄의 유혹들을, 사단의 계계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물리쳐 극복하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강력하게 막아내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탄 마귀의 장난들인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모든 유혹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그냥 아무거나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누군가가 가자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 길을 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아무런 영화나 책이나 아무거나 보면은 그것이 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럼에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는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 그것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절제로 나타나고 우리가 또 말씀을 따라서 순결한 삶을 살아로 자라가려고 하는, 그래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투함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단 마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언제나 영향력 있는 사람, 직분이 있는 사람들을 더 바라보고 있다,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신자,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우리가 쉽게 시험에 드는 것과 또 교회의 지도자, 목사가 또 어떤 장로님들이 시험에 드는 것하고는 그 파장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시험에 들고 실망하게 된다면은 그 영향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사단 늘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이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스가랴서에서 보면은 양떼를 흩으려거든 목자를 치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 그래서 날마다 목회자들 더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각 속해 인도자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서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힘써 달려나가도록 우리가 서로 응원하고 또 서로가 보듬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갈 때에, 그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도 건강하게 세워갈 수가 있고 또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또 은혜의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침투해 오고 있는 이런 죄의 심각성들을 우리가 좀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 성령님, 우리는 그 성령님을 회개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 회개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회개의 영으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티끌 같은 죄라도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 입을 열어 고백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정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회개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눈물로 통해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결한 자녀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용기를 내어 회개하며 나아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